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라.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많이, 또 우리 교인들조차도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것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증상이 무섭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부득불 오늘 처음 오는 분들에 대해서는 돌려보내게 됐는데, 제가 10분 전까지는 앞에 출입문에 있었는데 그때 딱 한 분이 이제 오시는 걸 봤는데, 저희 교회 장로님들하고 한수 집사님들이 잘 말씀드리니까 바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미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분의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한 면에서는, 또 한 면에서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도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불 그러한 조치를 했고,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안전을 위해 가지고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은 청소가 또 연세 드신 분들을 보내고 나면 교회 어저께 소독했듯이 오늘 또 소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보게 되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본교회 대책 사항도 있고, 그리고 신종 코로나 19에 즈음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위한 길잡이를 제가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광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인된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의 옛 본성을 가지고 항상 자기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선악을 따먹으면 선과 악도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내가 생명도 얻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육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방편이 아니고, 오히려 사람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마저 빼앗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여 년의 여정은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 아래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으면서 1년을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 기간이 1년, 율법 받고 성막 짓고 그러면서 1년여 정도를 머무는데, 1년여 정도가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이 표출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정탐꾼들은 악평을 하고,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은혜로 3개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참 은혜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여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은혜 안에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저들의 불신앙이 그대로 표출되니까는 하나님은 38년 동안 이들을 다시 돌립니다. 이들 38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의 말씀은요, 아직도 그들은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홍해를 떠나왔는데 아직도 홍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요, 얼마를 걸어왔냐면 38년을 걸어왔다고요. 이제 조금만 걸어가면 이들은요, 사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게 홍해가 계속 나와요. 홍해길을 옆으로 하여 가지고 38년 동안 걸어올 때에, 물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요, 그렇게 먼 길은 아닙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가지고 광야를 하나님이 돌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8년을 걸어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계속 돌리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한번 올라가게 하면은요, 1년도 안 걸리는 길이에요. 금방 올라가는 길입니다. 근데 지금은 38년째 될 때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홍해라는 단어가 또 등장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본문에 나옵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걸어도 약속의 땅은 보이지 아니하고 걸었던 그 길을 걷고 또 걸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38년 동안 걸어왔는데 늘 보이는 게 홍해 보이든지 홍해 끝자락이 보이든지, 하여튼 이게 뭐 홍해하고는요 건너왔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여기만 돌고 있느냐라고 하는, 38년을 그렇게 돌았으니 이들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들 마음 속에서 이제 막 분노도 일어나기도 하고 원망도 일어나고 그러합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만나 내려주는데, 처음에는 만나를 먹고 좋았다가 38년 동안 계속 내려주는 만나를 그냥 먹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려가지고 에돔 땅으로 가게 하니까 이제 이 안에서 막 폭발이 돼가지고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한번 상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먹었던 만나도 이제 하찮게 여겨버리고, 그냥 뭐 신앙에 지금 총체적인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38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또 무엇을 보내냐면은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현장을 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하여 범죄하였도다. 원망하여 범죄하였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청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전부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원망하며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향할 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기 상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짧게 자른다,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 가지고 참기 어려운 상태, 그 상태를 짧게 자르는 그 히브리어의 원래 원어는 슬픔과 낙심으로 인해서 참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여정이 38년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곧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8년 동안 걸어왔으니까 곧 이제 펼쳐지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길로 지금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니까는 에돔 사람들이 그 땅을 통과하지 않도록 허락하지 않으니까 다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가지고 에돔 땅을 우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은요,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길입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거칠고 황량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38년 동안 걸어왔는데 에돔 땅을 지나서만 가면은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일 텐데, 에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가지고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니까는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광야의 길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는 지름길을 제쳐놓고 다시 아라바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길을 다시는 걷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길로 또다시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38년의 여정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우리 이 길 늘 걸어왔는데 또 걸어야 돼. 그 돌짝밭 같은 길, 사막 같은 길, 그 길을 걷고 또 걸어야 됩니다. 제가 저희 가족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갔을 적에 우리 아이들 둘이 한라산을 등반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보고도 갈 거냐 그러길래 제가 처음부터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아이들 때에 한라산을 올라갔을 적에 기억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다가 맨 마지막에 착 해가지고 한 200m 올라가는데 사람 진을 다 빼놓고 나서 200m를 올라간 생각이 나가지고 난 안 간다. 그거 왜 가냐? 다시는 가고 싶지. 한라산 등반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몇 시간 동안을 이렇게 걸었던 이것이 생각이 나니까요, 한라산 등반하니까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한라산 그냥 몇 시간 걸은 거 그거 생각나가지고 안 간다 그랬는데 38년을 그렇게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는데 다시 이렇게 돌려버릴 때에 저 길 또 가야 돼? 충분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하니까 이들의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음식 때문에 싸우다가 마음이 상하지 길 때문에 상하는 건 또 성경에 또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등장하거든요.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광야의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38년 동안 걸었던 그 길을 또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 길 4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3년 아니 2년만 조금만 더 걸으면 그들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은 광야의 길 2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돼요. 근데 그들은 남은 2년의 이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길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40일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이 말씀보다는 그들은요 이제는 길만 본 것입니다. 현실을 먼저 본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그 40년 길이 우리 인생의 여정인 것을 압니다. 40년 광야의 길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38년의 길을 걸어왔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남은 시간이 38년 광야를 걸어왔던 이전의 길을 또 걸어갈 것입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지나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제 걸었던 그 길을 또 걸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하루를 시작하면 한 달 전에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들은 또다시 걸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걸어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또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였던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을 함께 걸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돌짝밭 길을 걸을 때에도 함께 걸으셨고 사막의 길을 걸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남은 2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에돔 땅을 통과하여 지나가지 아니하고 아라바 광야로 다시 들어갈지라도 그 길에서 함께 하실 분은 38년 동안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2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알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가지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걷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40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시고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리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를 하시고 교통도 하십니다. 38년 동안 주 예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남은 인생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길을 걸으실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슬퍼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함께 하는 이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이지만 예수와 함께하는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요 38년을 걸어왔던 그것만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셨는가를 잊어버리는 순간 2년의 신앙의 걸음은 굉장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마음도 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 염려 마셔요. 38년을 걸으신 주님은 2년도 함께 걸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동안 길을 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였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그 영이 구름 기둥도 되주시고 그 영이 우리의 불 기둥도 되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셔가지고 우리의 걸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길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2년 동안 앞으로 더 걸어갈 걸음에 돌짝밭도 있을 것이고 발걸음도 내디디기 힘든 사막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걸어가실 때에 우리가 그 길에서 지칠 때에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의 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들이 걸은 건 맞아요. 그래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만 은혜가 없으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은혜를 입고 난 뒤에 뒤를 돌아봤을 때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업었어요. 즉 우리가 40년 그 길을 걸은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업고 걸으셨던 것이고 우리의 광야 40년 이 여정,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 속에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날개로 업으셔가지고 이 세상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마음이 상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광야에서 먹었던 음식을 하찮게 여깁니다.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 하찮다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시하는 거예요. 음식에 볼품이 없고 음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음식에 대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표현은 하찮다는 표현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찮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가요 38년 동안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아침마다 나가가지고 38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물론 주일은 빼놓고 안식일은 빼놓고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왔습니다. 그날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 왔고 하나님은 그날에 먹을 일용할 양식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38년 동안 공급해 주었습니다. 토요일이 됐을 때에는요 쉽게 말하면 금요일이죠. 안식일로 한다면 금요일이 됐을 때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몫을 주었어요. 이틀치 몫을 거두어 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먹어야 될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38년 동안 잘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니까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지금 홍해길로 들어와서 아라바 사막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는
광야의 길을 다시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먹었던 만나 마음이 상해버리니까요, 만나를 거두어 가도 이 만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만나를 하찮게 여겨버렸어요. 만나를 무시했으면 이게 무슨 음식이야, 이런 음식을 뭘 우리에게 줘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로 먹을 것에 대해서 항상 공급을 받으며 살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물을 저장할 필요도 없었어요. 또 음식도 저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었고, 배가 고프면 그날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만일 만나가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면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것은 지금까지 보잘것없는 것을 먹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음식 같지만 그 음식이 그들의 38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한 든든한 양식이었고, 그 광야의 길을 38년을 걸어오는데 그 양식은 그들에게 영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아주 건강하게 광야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무시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만나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떡을 먹고 있습니다. 이 떡을 먹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면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며 생명의 떡을 먹고 있습니다. 그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 주일마다 공예배를 통해서 먹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에도 먹고 있고 일상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안 먹고 계십니까? 만나 매일 먹어야 건강합니다. 만나 매일 먹어야 건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건강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영적으로 사망에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육신의 음식을 먹습니까? 하루의 음식을 왜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어요. 배고프다는 이 자체는요, 배고픔보다는 하나님이 참 우리를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만일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다면은요, 우리 건강 영양 다 잃어버릴 거예요, 금방.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는 영양을 위해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고파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요. 그런데 배고프기 때문에 먹는 그 음식 안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영양이 거기에 듬뿍 들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밥 먹으면서요, 영양식으로 먹는다 그러면 밥맛이 별로 없어요. 배고파서 먹어야 밥맛이 되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플 때 밥 먹으면은요, 반찬 김치 하나만 놔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영양으로 먹으라면은요, 이것은 비타민이 얼만큼 들어가고 여기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가고 여기는 탄수화물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거 생각하고 먹는다 그러면은 밥맛이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육신도 그러한데요,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영적으로 배고파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주어지는 양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이요, 영양식으로 채워져 가지고 상당히 건강하게 됩니다. 막 여러분들 얼굴에서요, 비타민이 막 나와요. 영적인 비타민이. 여러분들 얼굴에서 단백질이 막 비치게 되고요. 육적인 거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풍족하게 먹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깁니다. 아니 뭐 다른 거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좀 뽑아가지고 정신적인 어떤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강좌를 만들어줘서 상담, 심리, 예수님의 그 정신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주면 우리가 안정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에는 상담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격화시켜 버린다고요. 그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그래요. 교회들이 예수님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양떼들 먹였기 때문에 다른 거 먹이고 싶어 그래요. 목회자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양떼들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 유혹에 빠져요. 뭐 좀 다른 거 신선한 거 없을까? 맨날 예수만 먹이니까 교인들 좀 실증 나지 않을까? 다른 양식이 없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양식이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할 때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먹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양식으로 지금 딱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혹시 한약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TV 프로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를 참 좋아합니다. 저도 지쳤나 봐요. 아무래도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식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뿌리, 이 열매의 뿌리는 어디에 좋고 이 잎은 어디에 좋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저 뿌리를 먹으면 내 몸에 진짜 효과가 있을까? 아니 양약은 몸이 아프면 먹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약은 안 나타나니까는 제가 보면서도요 진짜 그럴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에게 내려왔던 또 치료의 방법이니까는 효과가 있으니까는 허준 같은 분이 동의보감을 쓰고 백성들에게 치료할 수 있도록 알렸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하면은 똑같은 사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 먹는다고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매일마다 예수님 먹으면은 내가 영적인 생활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한약이 효과가 있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직접 흡수시켜 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흡수가 되어가지고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갑자기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간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먹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이기도 하고 양식이 되어가지고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먹으면서 당장 효과가 없으니까 하찮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준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생명의 떡을 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를 하십니까? 지금도 예수는 여러분들의 양식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양식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이 자체는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받으면은요 그 양식은 우리에게 힘줄이 되고 근육이 되고 우리 신앙의 골격이 되어 우리를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나
한국 교회가 추락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버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망이 막 죽음이 막 오고 그러하니까는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세 번째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가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기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버립니다. 불뱀이 동원이 됐어요. 광야에 있는 불뱀들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메추라기도 모으실 수 있고 하나님은요, 불뱀도 모으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불뱀을 모으니까는 이 불뱀들이요, 이스라엘 진영을 다니면서 원망하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불뱀이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물린 자들마다 막 죽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길로 인해서 원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악평하고 뭐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줘가지고 하찮은 음식을 줘가지고 무시하고 그랬던 그들에게 그들이 불뱀에 물리니까 어디로 오냐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요. 원망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이 뱀들이 물러가도록 여호와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뱀이 물러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물린 자가 문제예요. 뱀이야 뭐 물러가게 하면 남아있는 자는 살지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 참 얼마나 멋진가 보세요. 저들은 뱀이 물러가기를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이 뱀을 우리에서 물러가게 하면, 아니 물러가는 게 아니라 물려있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뱀도 물러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물린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 물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면 살리라. 딱 이 말씀하셨어요. 보면 살리라. 장대에 이 놋뱀을 만들어 놓고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보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았어요. 세웠어요. 그들이 쳐다봤어요. 놋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이룰 구속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게 여김으로 불뱀에 몰려 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그 놋뱀을 쳐다본 자들을 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참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만나를 주어서 만나를 먹은 그들이 하찮게 여길 때에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하찮게 여기는 당신의 아들을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 달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찮게 여기는 이 생명의 떡을 하찮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장대에 달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를 하찮게 여겼어요. 하찮게 여기는 그를 하나님은 장대에 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대속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우리의 눈은 봄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보면 산다 이겁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현장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머뭇거리려고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이번 신종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도 참 약해요. 여러분들도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우리 목사님 한 분 만날 일이 있어서 잠시 만났는데, 그분이 제가 밖에 나갔는데 아차 마스크 이렇게 하고 그냥 걸어갔어요. 준비를 안 해. 쓰고 간다고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갔던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서. 식당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보고 그래요. 왜 마스크 안 쓰냐고. 그냥 미안하다고. 계속 그분은 습관이 돼 있죠. 마스크가 쓰는 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는 마스크를 쓰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 마스크 벗고 좀 이야기해. 그랬더니 안 돼, 자기는 마스크 쓰고 이야기할 거래요. 이야기해도 상관없다고. 저도 생각했어요. 마스크 쓰고 왔어야 되는데, 피해를 주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 다 불안하시잖아요. 다 염려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직장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돈 많이 벌으니까 직장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죠. 예전보다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여러분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 19,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그 입자가 작은 입자인지 모르지만 그 존재 앞에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감염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정부의 발표와 대응을 잘 따라서 움직여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세속 권세에 복종하는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연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였던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겠습니까? 원망하고 하찮게 여기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의지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대속의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건강관리도 잘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으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만 안 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에게는요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한면에서는 육체의 연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속의 정부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는 세속의 정부의 통제 아래서 우리의 신앙 또한 잘 지켜나가고 또한 여러분들의 생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났고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하여 가지고 교회들도 그러하고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한 몸으로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때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동안 복음에서 멀어졌던 교회들이 복음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아와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 우리도 영적으로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무너져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주 예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야 되고 또한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저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